시편 97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의 주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아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는 준 온 땅에 주전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리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기록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고 왜 나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이 고통스럽기도 하는가? 제가 어제 이제 새벽 예배를 다른 목사님하고 이렇게 바꿨는데 제가 이 먹은 것이 좀 체해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체할 때마다 진짜 머리가 진짜 속된 말로 뽀개듯이 아파요. 그 과정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냥 다 쏟아내면 마음 편한데 그 막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겪는 과정은 정말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진짜 너무 내 머리를 떼어내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드는 생각이 나는 왜 살아가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나는 왜 살아가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어서 이런 슬픔의 삶, 왜 힘든 인생을 살게 만드나? 그냥 매일매일 행복하면 좋고 그냥 매일매일 풍성하진 않아도 그냥 먹고 살아도 되고 보통 그냥 슬픔 없이 그냥 하루하루만 살아가도 참 좋을 텐데 왜 내 삶은 때로는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떤 병마 때문에 힘들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하는 일 때문에 이 고통스러울까? 왜 하나님 나를 오늘 살게 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셨을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종종 하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주셨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고민해 보셔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되게 이기적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기적이시지만 그 이기적인 삶 속에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또 제반들을 만들어가고 때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삶.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자신이 영광을 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눈뜰 수 있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시편 97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이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 97편은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려지는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시편 97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1절도 그렇고 8절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11절, 12절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 잘 아시는 거죠. 영어로는 rejoice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것이죠. 내가 뭔가를 생각하면 즐거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여러분들이 뭐 좋은 걸 사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뭐 아니면 이런 분들 있죠. 제가 요즘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이라는 드라마인데 거기 마지막에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로또에 당첨이 돼요. 로또에 당첨이 되는데 아쉽게도 지급기한이 지나버렸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그 며칠은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했을까요? 당첨이 됐으니까. 근데 이 복권을 찾을 때 처음에는 복권이 2장 있었는데 한 장은 자기가 사서 확인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어디 저 서랍 안에 복권이 있어서 뭔가 찾아봤더니 자기가 옛날에 사뒀던 복권인 거죠. 그래서 했더니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첨 날짜가 얼마 안 남았었나 봐. 근데 이거를 자기 빚 갚을 거 생각하고 뭐 할 거 생각을 했는데 행복해서 며칠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동기들한테 이제 자기 여기 전공이 하다가 간둘 거라고. 나는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러면서 딱 복권을 보여줍니다. 근데 복권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었을까요?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여줬는데 날짜 오버. 지급기한이 지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급기한이 지나서 이제 실망이 있었지만 자기가 복권이 당첨돼서 돈을 찾을 때까지는 어떤 기쁨이에요? 막 행복한 거죠. 행복함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뭔가 내가 좋은 것을 사려고 할 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생각할 때 누군가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어떠셨어요? 내 남편을 보면서 안 행복하셨나요? 그냥 생각하면 뭐 했어요? 즐겁지 않았어요. 그냥 괜히 그 사람만 생각하면 즐겁고 그 사람만 하면 즐겁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이 3주 동안이지만 이 군대 이렇게 훈련을 받으러 갔잖아요. 그때 우리 아들만 생각해도 참, 퇴소식 할 때 그 전날 참 기쁘더라고요. 3주 동안 못 보다가 보러 가니까 그냥 그 전날 막 생각만 해도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여러분 어떠셔야 되냐면 기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만 생각하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누구만 생각하면 그 기쁘다라는 그 모습처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또 위해서 일하면서 뭐 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 예배 올 때도 뭐 하셨어야 돼요? 기뻐하셨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행하는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그 자리가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도 기뻐하셔야 돼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에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첫 번째 조건은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었던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 하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냐?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누굴 경배하라 그래요? 여호와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허다한 땅 위에 있는 좀 허다한 것들을, 조각한 신상, 허무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일본에 가면 집 하나에 여러분 신이 수십 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이 물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가끔 보면 이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막 점을 본다든지 뭐 다른 일들을 많이 해요. 아니면 죄송하지만 막 뭔가를 믿어.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는 건데, 이 경배한다라는 것 누구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막 그러잖아요. 까치가 울면 좋은 일이 있고 까마귀가 울면 재수 없다고. 그거 아시죠? 일본에서는 까마귀는 길조예요. 이게 뭐죠? 우리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들을 믿어가면서 살아갑니다. 막 잘못된 것들, 옳지 못한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만 진정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은 기도도 하러 온 자리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라고 쓰여진 그 단어 안에는 하나님을 뭐 하는 자리예요?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뭡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자리 갈 때는 우리가 옷도 어떻게 입고 가야 돼요? 네, 정결하게 입고 가셔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군 부대에 있을 때 진짜 미군들 보면 세상에 큰 사람들이 없어요. 아, 진짜 막 술 먹고, 그런데도 주일날만 되면 가장 좋은 양복을 입고 예배 자리에 찾아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나의 가장 최선의 상태에서 주님을 예배하러 가야 되고 최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갈 때 누가 가장 이뻐요? 네, 들러리가 이뻐요? 신부가 이뻐요? 신부가 이뻐야 돼요. 들러리가 이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자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파티에 가는데 가장 좋은 자리에 가는데 막 죄송하지만 다 별로 막 뭐 붙고 막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나요? 좋은 옷을 입고 가나요? 여러분, 결혼식장 갈 때 어떤 옷 입고 가세요? 좋은 옷 입고 가요. 왜? 그 자리는 누군가를 축복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입고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악은 미워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면 오직 한 길로만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다른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막 우리 아들 머리 다 빡빡 깎아놓고 똑같은 군복 입혀놨는데 신기해요. 단박에 찾아요, 아들을.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몰랐는데 그날 제가 우리 아들 그 퇴소식 하는 날 보니까 그 유명한 아나운서 김성주 아들 뭐 민국인가도 거기서 퇴소식을 했더라고요. 아, 아쉬워요. 제가 찾아봤어야 되는데. 예. 여러분, 우리 아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남의 아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만 찾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딨나? 그 사람만 시선이 고정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뭐예요? 오직 시선이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뭐 하라고요?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혼 돌려지는 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이 새벽에 눈 뜰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늘 감사해요. 진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눈 뜰 수 없는 시간을 눈을 떴거든요. 진짜 그 체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을 때 나는 내일 눈 뜰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아픔 때문에 내가 내일 눈 뜰 수 있을까? 예전에 한번 제가 고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제가 고혈압약을 먹게 된 게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주일날 다음 날이 주일인데 한 11시쯤 12시쯤 다 돼서 갑자기 여기 뒷골이 막 뒤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막 여기 뒤에 올라가는 이쪽이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머리도 아프고 뭔가 좀 있으면 진짜 뭔가 폭탄 터지듯이 터질 듯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 잠을 정말 자지 못할 정도로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보내고 막 한 주를 지내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게 그때 병원 신방을 여러 군데를 했거든요. 근데 감사해서 이제 병원 신방을 하루는 재생병원에 이제 누가 아프셔가지고 병원 신방을 했는데 1층에 보니까 혹시 몰라서 제가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안 재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혈압이 너무 높아서 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며칠 동안 아무리 두통약을 먹어도 여러분 혈압 이렇게 막 머리가 아픈 것이 사라지지 않아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몰라서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엄청 높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혈압약을 먹었는데 제가 그때 감사했어요. 만약에 그날 11시인가 12시쯤에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모르고 혈압약도 안 먹고 제가 여러분 이곳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것, 내가 다음날 눈 뜨는 것 참 감사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이 뭔가 주시지 않아도 감사한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여러분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 우리는 나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97편을 쓰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시편 97편을 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이 그런 멋지게 새로운 시편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